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이여,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질,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사 주의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또한 우선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또한 이웃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우리의 소원이자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더불어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되짚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나온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데 그러면 이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성품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성품이나 거기에 적합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대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이 핵심적인 십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핵심을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래로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전체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위로부터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래로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 간에 이웃 간의 공동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상태, 이런 적합한 그런 성품과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시는 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를 다시금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의입니다. 율법적인 의. 자, 이 율법적인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의를 획득하려는 그러한 의를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적인 의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획득하려 했던 그 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나가서 그 지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던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의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율법적인 의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나아감으로 본인 스스로가 의인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켰어도 율법의 그 많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율법을 범법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까지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율법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의인됨을 획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적 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적 의는 율법적 의로 이루지 못했던 그 의를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적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도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마치 내 것처럼 전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한 발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의인 되었음에 만족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깐 이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이 시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이 율법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죄는 더 가중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의 심판으로서 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죄된 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퍼붓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인 되어서 그런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해졌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율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의의 옷을 덧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을 얘기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형벌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의인된 자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전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늘 자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의인이 됐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닫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을 만나주시고 의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인들에게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너희 의를 구하며 너희는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자원으로 풍성함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생명과 그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회복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회복된 관계 속에서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된 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우리의 뜻을 철저히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아멘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의하였고 죄인 된 자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의인 된 자로 칭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더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